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교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우리 인간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창조된 인간입니다. 창조된 인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창조된 인간. 첫 번째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기쁨이 흘러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의 기쁨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기쁨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사람을 위한 창조입니다. 사람을 위한 창조.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옆집에 사는 사람, 앞집에 사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웃은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이웃은 누구냐? 바로 우리의 가족이죠. 내 남편과 내 아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를 사랑하는 것, 동료를 사랑하는 것, 지인을 사랑하는 것, 나아가서는 이 2021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동시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살아가는 사람, 지금도 21세기를 2021년을 함께 살아가지만 얼굴도 한번 만나지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자연을 위한 창조입니다. 자연을 위한 창조.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에 충만해라, 또 땅을 정복해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대자연을 소유하고 지배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대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어울려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와 함께 이것을 보호하고 또 이것을 관리하고 보살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은 도덕적인 의미에서, 윤리적인 의미에서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이 대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목적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재활용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대자연과 함께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호해야 될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을 위해서, 또 자연을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자, 인간 창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창조 세계, 다른 창조물과 다른 인간의 창조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협의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인간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신성한 협의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직접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직접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서로 만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흙으로 먼저 우리의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또 있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육신이 없는 영적인 존재로만 이루어져 있는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동물들은 육체는 있지만 영혼이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 참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창조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간은 창조된 즉시로 고귀한 위치를 부여를 받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인간에게는 고귀한 위치, 모든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 인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인간의 구성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분설이 있습니다. 이분설. 이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체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분설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육신이 죽었을 때에 우리의 육신,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죠.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즉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 인간을 육신과 영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죽여도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우리 인간을 몸과 영혼, 즉 육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말씀하시면서 몸과 영혼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또 육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런 말씀에 기반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온 영과 또 혼과 몸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 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 즉 우리의 육신을 말하죠. 그래서 혼과 영과 육신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삼분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분설과 삼분설의 공통점은 영혼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이 혼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정의의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정의의 활동, 바로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을 느끼고 또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지정의의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죽으면서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영혼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이 떠났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을 때에 육신은 땅으로 가지만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말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한 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영과 혼과 영혼을 같은 의미로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의 지정의의 활동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우리 인간은 지정의의 활동을 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간의 구성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태양이 존재하면 이 태양의 존재는 빙의 의미죠. 빙. 그런데 이 태양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빛을 내기도 합니다. 열을 내기도 합니다. 살균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라고 하는 빙의 존재에서 열을 내는 것, 또 빛을 내는 것, 살균 작용을 하는 것, 이것은 두잉의 역할이죠. 두잉의 그런 분야입니다. 빙이라고 하는 태양에서 여러 가지 두잉의 역할이 나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영혼과 육체로 우리 인간은 존재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빙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지혜 활동, 정의 활동, 의의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잉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지정의의 활동을 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구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속성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은 바로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으로 존재하는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육신을 가졌으면서도 영혼을 가진 존재.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존재.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진 존재, 또 영혼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혼과 육체를 모두 다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성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지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면서 바로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상상하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또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고 또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이 지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감성적인 존재. 바로 우리 인간은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안타까움도 느끼고 희로애락을 느끼는 그런 감성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존재. 사회적 존재는 바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공동체로 함께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도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
바로 독처하는 것.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우리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도덕적인 존재. 그래서 양심의 기준을 가진 존재. 어떠한 일을 보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두 번째 큰 주제가 바로 이 타락한 인간,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타락의 원인은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는 우리의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런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과 결별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죄입니다. 자, 원죄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죄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나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는데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바로 유혹했다는 것이죠.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뱀은 그 뱀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나옵니다. 큰 용. 이 큰 용이 누구냐? 바로 뱀이고 바로 마귀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이름을 하죠. 그러니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단순히 뱀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인간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의 원인이 되는 사단의 유혹이 됩니다. 자, 사단의 유혹으로 시작된 인간의 의심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심은 선하신 하나님이 왜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셨는데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선악과만은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런 의심,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의심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은 정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실까? 여기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큰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셔도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 선악과 하나 그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이실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는 일일까? 여기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의심도 생깁니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도 두려워서 우리 인간에게 못 따먹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원죄의 과정은 바로 선택과 결정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선택과 결정의 과정.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습니다. 자,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를 유혹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우리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것은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따먹기로 선택한 것, 따먹기로 결정한 것은 누구의 몫이었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죄의 과정은 바로 이 선택과 결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다. 물론 그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데까지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선택하는 것, 그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그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귀의 역할이 있는데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원죄의 성격입니다. 원죄의 성격은 바로 자유의 남용입니다. 자유의 남용.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는데 단 한 가지, 바로 선악과만은, 이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든 자유, 모든 것을 다 따먹을 수 있는 이 자유를 남용해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그 선악과를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이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이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 외에는 다 따먹을 수 있게 하셨는데, 인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함으로 인해서 이 원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원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창세기 3장 5절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 바로 이런 교만으로부터 모든 원죄의 본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의 결과는 바로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이 찾아오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무엇인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우리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능력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단절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타락의 결과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락의 결과는 우리 인간에게 삼중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삼중적인 죽음. 자,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우리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이 영적인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창조되었지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물과 단절되었습니다. 물과 단절되는 순간 물고기가 곧바로 죽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물에서 태어난 물고기는 곧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발딱발딱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땅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는 순간 죽지 않지요. 나온 이후에 조금씩 말라 비틀어져 나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가 선로 위에 있어야 달리는데 그 기차를 벗어나서 기차를 탈선합니다. 그러면 그 기차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녹슬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 인간이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살고 나무가 땅에 살고 기차가 선로 위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상반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여기서 한 번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죽음은 심판을 통해서 지옥의 영원한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정리하면 예외 없는 죽음이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에게 이 삼중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성경에 의인이 없는데 5명 빼고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혹시라도 그 5명 중에 내가 한 명이지 않을까. 우리에게 일말의 가능성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죄의 결과는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타락의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이 시작되죠. 시편 14편 3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죄악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적선이 그런 것이죠. 해적선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를 이렇게 납치하는 나쁜 짓 하는 그런 해적도 있지만 그 해적선 안에는 빨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적선 안에는 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죄악입니다. 빨래하는 것도 죄악이고 밥하는 것도 죄악이고 청소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왜 그럴까요? 빨래해서 그 힘을 얻어가지고 깨끗한 옷 입고 해적질하기 때문입니다. 밥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왜요? 그 밥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해적질하기 때문입니다.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적선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해적이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빨래만 했습니다. 그래도 해적이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는 청소만 했습니다. 그래도 해적이고 그도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능적인 수치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창세기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가 벗은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 인간이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상실하고 즐거움을 상실하고 수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런 축복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받게 되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된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토록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대자연, 모든 사람이 함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대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는데 인간과 대자연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타락의 세 번째 결과는 인간의 부패입니다. 인간의 부패. 인간의 부패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로마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오염입니다. 죄의 오염.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바로 우리 인간이 죄에 오염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모든 것, 우리의 숨쉬는 것조차 우리의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죄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적인 불화입니다. 내적인 불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 인간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잘못했지. 내적인 갈등이 늘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그 죄를 지으면서 자기 안에 탄식하며 내적인 불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외적인 불화도 있죠.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 여기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끊임없는 노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 자체가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기 이전에 원죄를 짓기 이전에 그들의 노동은 기쁨과 즐거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죄인이 된 이후에 모든 노동은 슬픔과 고통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자연과 불화를 이루어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끊임없이 일을 하여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는 외적인 불화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죄의 전가입니다. 죄의 전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바로 아담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모든 것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바로 이 아담의 죄가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존재하고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하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도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죄의 깊은 뿌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자,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정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원래 정한 마음이 있었는데 죄 때문에 이 정한 마음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 이 정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는 정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한 마음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로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잘 정리해 나왔다가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한 번에 회개해도 되는데 왜 우리는 즉시로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 각 가정에 가면은 쓰레기통이 있죠. 쓰레기통을 매일매일 비워야 되는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큰 쓰레기통에 일주일 동안 쓰레기를 다 모아놨다가 한 번에 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쓰레기통에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면 벌레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함께 모이는 파리가 꼬이고 벌레가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에 그 쓰레기통을 비우고 아무리 씻고 씻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악취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로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이 죄가 끊임없는 악취와 끊임없는 냄새를 풍기고 그 이상 죄를 회개하여도 또 죄를 짓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저 사람 죄가 커 보이지만 나 역시 그에 못지않는 죄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타락의 네 번째 결과는 자범죄입니다. 우리는 타락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범죄의 뿌리는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자동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조그만 아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네가 그랬지? 아니 내가 안 그랬어. 그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준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가 그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원죄를 가진 자동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사람을 미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는 선택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받아서 죄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우리 스스로이기 때문에 모든 죄의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외형적인 범죄도 있고 내면적인 범죄도 있습니다. 밖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때렸다.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다. 외형적인 범죄죠.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했다. 질투했다. 내면적인 범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대자연 모든 피조 세계가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뒤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잘못된 악습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관습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죄가 되는 결론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법률도 마찬가지죠. 법률이 모두 다 맞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법에 따라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구조적인 악에 부딪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또 관행들, 관습들, 법률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에 있었던 노예 제도도 그와 마찬가지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 제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인종차별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노예를 거느렸던 사람들 중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태어나자마자 살다 보니 이 인종차별하는 것,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법률에서 보장해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구조적인 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적인 악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말씀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의 원칙.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다수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수를 따르는 것, 즉 대세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맞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다수를 따라가는 일이 무조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원하고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적인 악을 경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행하고 계시고 때가 될 때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승리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관하니라.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구원된 인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창조된 인간,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 세 번째 주제가 바로 구원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 중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종교적인 시도가 있고 복음의 시도가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의 반면에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구원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주어가 인간이고 복음은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자,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3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의 3요소. 첫 번째는 지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는, 조금 세분화해서 설명하면 지성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아는 것, 지성적인 요소가 바로 믿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감성적인 요소죠. 감성적인 요소.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동의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과 동의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에 보면 그런 사건들을 볼 때가 있죠. 아기 분유가 없어서 분유를 훔친 아빠의 이야기, 아기 기저귀가 없어서 기저귀를 훔친 엄마의 이야기가 가끔씩 신문에 등장하기도 하죠. 아기 분유가 없는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 분유를 훔쳤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훔친 그 행위를 동의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저귀를 훔친 엄마,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 훔친 일을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는 것과 우리 마음으로 감성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동의하는 이 감성적인 요소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는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요소. 그래서 지성적, 감성적, 의지적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다 함께 이루어질 때에 믿음의 3요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은 우리가 9가지로 보통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향해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중생.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을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실 때에 그 초대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 그 초대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중생입니다. 중생. 자, 세 번째는 회심의 단계입니다. 회심의 단계. 회심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종교를 통해서는, 선행을 통해서는, 노력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심의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즉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의 단계가 바로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소명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중생의 단계가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회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직접적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바로 신앙의 단계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칭의의 단계가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것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법적으로 선언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죄인인데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어떤 할머니가 자녀를 따라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다가 미국 시민권을 얻으셨습니다. 이분은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 할머니는 미국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한국말만 하십니다. 영어를 잘 못하십니다. 하루 종일 한국 TV만 보십니다. 영어 TV 전혀 보시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한국 음식만 드시고 한국 문화 속에서 한국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갑니다. 전혀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말과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와 한국 관습에 살아가는데 이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법적으로 미국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양입니다.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호적에 등록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것이 수양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우리가 법적으로 호적상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이 수양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의 단계는 죄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해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가고 성숙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지고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자, 성화는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것.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는 우리의 어떤 삶의 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든 것, 교회 생활에만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우리의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는 전생애적입니다. 성화는 한 번에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통해서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는 자에게 성화가 나타납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구속이죠. 그런데 성화를 통해서, 즉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성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성화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왜냐? 우리의 성화는 전생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는 그때에 바로 우리의 성화는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최종적인 단계는 재림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간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화의 최종적인 단계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자, 여덟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의 삶과 내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현세의 삶에 인도해 주시고 또 죽고 난 이후에는 천국으로, 내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손에서,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아홉 번째가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는 우리가 죽음의 이후에 천국에 간 상태가 바로 영화의 상태입니다. 영화는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영광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완전한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이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화는 모든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장소는 바로 천국입니다. 성도의 견인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고, 천국에서 우리는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구속과 구원입니다. 구속과 구원. 우리는 구속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을 교차적으로 쓰고 있죠.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과 구원은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구속은 핵심이고 구원은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구속이 뭐냐? 구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소명에서부터 단계,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구속의 과정과 더불어서 성화와 성도의 견인까지 모두 다 합쳐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바로 구속과 구원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 자체를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또 천국에까지 견인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전 과정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말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과정도 논리적인 순서이고 그 이후에는 성화의 과정, 성도의 견인을 거쳐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